지혜롭기로 소문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한 청년이 왕을 찾아가서 인생의 성공 비결을 가르쳐달라고 간청했지요. 왕은 말없이 옆에 든 컵에다가 물을 따랐습니다. 찰랑찰랑 하도록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 군사 한 명을 불러서 지금부터 이 청년이 이 물컵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돌아서 올 텐데 너는 이 청년의 뒤를 따라가다가 만일 청년이 컵에서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청년의 목을 쳐라 얘기했습니다. 청년은 당황하고 놀랐지만 왕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이 순종하게 됩니다. 청년은 물컵을 두 손으로 들고 쏟아지지 않도록 죽을 힘을 다해서 조심스럽게 시내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얼굴에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오직 물컵에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다른 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온 청년이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은 청년에게 돌면서 보고 들은 바를 보고하라고 합니다. 청년이 송구합니다만 아무것도 본 것이 없고 들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왕은 그제서야 미소를 지으면서 인생의 성공 비결이 바로 그것이다. 내가 오늘 컵에 물이 쏟아지지 않아야 한다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아무것도 보고 듣지 못했던 것처럼 목표를 위해서 집중하고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만 가라. 그러면 성공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햇볕이 좋은 날 하루 종일 햇볕이 비칩니다. 근데 그 태양빛을 가지고는 종이 한 장도 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돋보기를 가지고 그 빛을 집중시키면 종이뿐만 아니라 나무도 태울 수 있습니다. 이적왕선처럼 빛을 고밀도 집중시키면 강철도 자랄 수 있습니다. 집중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신앙생활에 집중하고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컵에 물이 쏟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집중했던 청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앙인의 삶을 운동장에서 달리는 경주자로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경주자로서 부지런히 달렸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신앙인의 삶을 경주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표대이신 예수님과 자신의 사명에만 집중하고 부지런히 달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달리는 사람입니다. 올해에도 경주자로서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달리는 성도들은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권면하는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잘 달릴 수 있었습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달릴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아직 이룬 것이 없다는 생각이 잘 달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아직 이룬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온전히 이룬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의 믿음이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사명에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축구를 얘기하면 히딩크 감독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이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16강에 오르고 나서 나는 아직 승리의 배가 고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히딩크가 이끌던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역사상 최초의 승리를 했습니다. 본선에 올라가서 한 번도 승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승리하고 16강에 올라갔습니다. 그만하면 우리나라 축구 역사를 볼 때 다 이룬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승리의 배가 고프다라고 했습니다. 이룬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16강에 배불러 하고 만족했다면 4강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힐 정도로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이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도 이룬 것이 없더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바울이 나는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못했던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라고 생각했다면 바울의 사역은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룬 것이 없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온전히 이룬 것이 없다는 바울의 고백은 사명에 목이 말라 하는 모습입니다.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힘을 쏟았던 시인 김지아 씨가 타는 목마름으로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신새벽 뒷골목에 내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있어 타는 가슴속 목마름의 기억이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아직 동트지 않은 뒷골목이 어딘가 발자국 소리, 호루라기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외마디 길고 긴 누군가의 비명소리, 신음소리, 통곡소리, 탄식소리, 그 속에 내 가슴팍 속에 깊이 새겨지는 내 이름 위에, 내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위에 살아오는 삶의 아픔, 살아오는 저 푸르는 자유의 추억, 되살아오는 끌려가던 벗에 피 묻은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떨리는 치 떨리는 노여움으로 나무판에 백목으로 서툰 솜씨로 쓴다. 숨죽여 흐느끼며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민주주의에 대한 목마름이 이 시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없었다면 그는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온전히 교회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다른 교인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이런 성도는 사명의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만족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배고프고 사명의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배고프고 타는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주 앞에 나와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배고프고 타는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사명에 배가 고팠고 타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태우기 전에 술을 붓는 의식입니다. 자기는 이제 순교의 제물이 될 시간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달렸습니다. 바울이 죽는 순간까지 달릴 수 있었던 비결은 나는 아직도 온전히 이룬 것이 없습니다.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금년에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어떤 성도가 금년에도 충성스럽게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나는 아직까지 온전히 이룬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만이 달려갈 수 있습니다. 나는 온전히 이룬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금년에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뒤의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잘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많은 교회를 세웠고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럽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교회사에 두고두고 기억될 기념비적인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일은 다 잊어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계속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현상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함께 수고했던 개척 멤버들은 거의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개척교회에서나 다 같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같이 개척했던 멤버들이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지금까지 헌신하고 수고했던 일들을 잊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처럼 지난날에 수고했던 일을 다 잃어버렸다고 하면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잊어버리질 못합니다. 내가 그동안 이 교회에서 수고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나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텐데 라고 합니다. 이런 자신을 교인들이 몰라주고 목사가 몰라준다라고 생각하면 섭섭해지고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기쁨도 없고 불만만 쌓여가다가 떠나가게 됩니다. 지난해까지 여러분들은 다 동부천 제일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교사로, 성가대로, 구역장으로, 각 기관에서, 주방에서 예배당 청소하는 일로, 안내하는 일로 일일이 다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 연말정산을 위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해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그분이 헌금한 내역을 다 계산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만들어서 드립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헌금한 상황을 보면서 참 고마운 마음을 가집니다. 100원 더 싼 거 사려고 이 가게 저 가게 다니고 1000원 더 싼 거 사주려고 2, 3년 저상짐을 찾아다니면서도 헌금은 1년에 몇백만 원 혹은 1000만 원 가까이 넘게 드립니다. 참 기도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지인을 찍습니다. 그리고 드리면 가져가시는 분들이 저한테 감사합니다라고 꼭 인사를 하고 가지고 갑니다만 오히려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한다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일은 다 잊어버려야 된다. 어떻게 봉사를 했든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든지 이제는 잊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기억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잊어버려야 새롭게 하늘을 열심히 달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봉사했던 것, 지금까지 헌신했던 것 잊어버리면 섭섭함이 없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앞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자신의 수고를 기억하고 있는 한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올무가 되어서 괴롭힐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다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올 한 해를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달려갈 수 있습니다.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일생 동안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려갔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상이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주신 상, 천국에서 누릴 복을 소망하면서 부지런히 달려갔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면 우등상을 줍니다. 봉사를 많이 하면 봉사상을 줍니다. 모범이 되면 모범상을 줍니다. 표창 받을 만한 일을 하면 표창장을 줍니다. 상 받을 만한 일을 하면 그에 맞는 상을 줍니다. 하나님께도 상 받을 일을 하면 상을 받습니다. 바울은 상 받을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을 받으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이 우리가 상 받을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상 받을 일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합니다. 이게 바울의 삶이고 바울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상을 받을 일입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포기해야 됩니다. 아무리 일확천금이 들어오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강릉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수요일마다 오시는 남자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수요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꼭 헌금을 하시고 가셨어요. 근데 예배 마치면 저를 만나지도 않고 바로 가시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에 홍수가 났습니다. 태풍이 와서 거기 다 망가졌어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부산에 있는 모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일 때문에 강릉에 머물면서 토요일이면 부산 가서 주일을 지키고 올라오고 수요일을 못 가니까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이 예전에는 좀 주먹을 쓰시던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변화됐는데 그 모든 걸 다 청산하고 나니까 살아갈 길이 막막했더라는 거죠. 부산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법원에 있는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더래요. 살 길을 찾아줄게. 그러면서 법원에서 경매하는 물건을 돈이 되는 물건을 미리 얘기를 해줘. 그리고 이게 얼마 정도 나가니까
어느 정도로 쓰면 딱 잘 받을 수 있다. 가르쳐 주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했습니다. 한 2번, 3번 했는데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경매를 받은 집에 새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내보내야 리모델링하고 해서 비싼 값으로 파는데 그 경매를 해서 부도가 난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받을 돈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쫓겨나는 사람들이죠. 처음엔 집다리를 지켜서 내쫓았어요. 한 2번 하고 나니까 마음에 부담을 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 과거에 내가 주목세계에 있을 때는 그걸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돈을 안만 많이 벌어도 이건 아니다. 저 불쌍한 사람들은 내쫓으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더라는 거지. 그래서 과감하게 청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런 천국에도 돈 버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아니하니까 포기해.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우리에게 기쁨과 복이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작 이반 일리히의 생애와 죽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도스토옙스키가 쓴 책이죠. 근데 이 책에서 일리히가 죽으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억울하다, 분하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반 일리히는 정직한 남편이었고 정직한 아버지로서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헌신한 모범적인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다가올 시간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허비한 것이 억울하다 그러면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정적이고 모범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좋은 아내, 좋은 남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자녀로 살 수 있고 사회에 공헌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존경스럽고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후회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는 불행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가야 보람되고 만족한 삶을 삽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싫어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개인적으로 욕심을 생기고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과 천국에서 많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과 상을 바라보면서 부지런히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어떻게 최후의 순간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는지를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되새겨봅시다. 나는 하나님과 사명을 위해서 온전히 이룬 것이 없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본문에서 보여주는 바울의 삶이 올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